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심으로 오늘도 말씀이 큰 능력과 역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이스라엘을 치료할 수 없는 이유. 아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불의한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7장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불의하여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말씀이긴 한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근본된 죄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치료할 수 없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왜 용서해 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잘 보시면서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잘 가지면서 본문이 여러분에게 능력되시길 바랍니다. 환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면요, 자신의 증세를 정확하게 의사에게 잘 전달해야 치료도 빠르고 회복도 빨리 될 겁니다. 그런데 어디가 아픈지 이야기를 잘 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잘 말을 안 해요. 정말 아픈 데를 말해줘야 되는데 잘 말 못합니다. 때로는 그 아픈 곳이 좀 부끄러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말하면 굉장히 좀 창피할 것 같으면 안 그런 척하고 그걸 숨기면 나중에 진단하고 검사하면 다 나올 일인데 그걸 초반에 미리 말하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병을 더 키우거나 완벽하고 깨끗하게 치료받는데 더디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병원과 약국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말씀드렸죠. 병원에 가서는요, 의사분이 질문하면요 정확하게 잘 대답해 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제 병은 제가 잘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의사분이 생각할 때 굉장히 조금 불편해지죠. 아니, 아는데 왜 병원 찾아왔어? 이런 생각을 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가 아픈데 왜 그런지 정확하게 진단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치료가 빨리 될 텐데 제 병은 제가 잘 압니다. 아니면 입을 콕 다물고 있으면 치료가 더디 갈 수밖에 없겠죠. 또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달라고 하는데 그냥 개보린 주세요. 딱 그래요. 어디가 아프신데 그냥 머리 아플 때 있잖아요. 그거 개보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두통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약을 잘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달라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통증은 같아도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느냐에 따라서 약의 성분도 달라져야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조금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상황과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치료하시려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지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조언이 뭡니까?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면 치료도 빠르고 회복도 빠르다는 걸 강조해 주죠.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아멘.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지금 시작되잖아요.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브라임은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뭐가 드러났대요? 죄와 악이 드러났대요. 그래서 그들의 그 행위가 뭐라고 했냐면 거짓, 두 번째는 도둑질, 세 번째는 노략질, 이 세 가지가 그들의 죄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순종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상심하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치료가 안 되면 성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거룩함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시고자 선지자를 계속하여 보내주셨고 말씀 앞에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하여 주변 나라들의 압제와 억압 속에서 위기 속에 있었죠. 또 안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환경 속에 불의함과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가진 자들의 기득권, 없는 자들의 억울한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에서 해결해 주시고자 뜻을 갖고 계셨지만 이들은 본질적인 해결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죄의 가장 심각함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를 때입니다. 너 잘못한 거 있지?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죄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나마 조금 더 낫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데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너희들 힘든 거 안다, 너희들 고통스러운 거 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왜 그게 왔는지 너희들 모르지? 그거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가 있나이다, 이 말만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싹 숨겨놓고 겉으로만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것만 해결되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해서 그거 딱 간절히 구해갖고 채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제 해결됐다 그러고 떠나버린다니까요. 뭐가 해결 안 된 거예요? 근본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죄의 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상심하시고 안타깝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치료하고 싶으신데 병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저 여기가 까졌는데요, 사실은 몸속에 큰 종양이 있고 이거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건 숨기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있고, 아, 제가 팔이 좀 아픈데 여기 막 지금 어깨가 좀 걸린대요, 이러고 앉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낫고 괜찮아졌다라고 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계속해서 진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데요, 오죽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으면, 진노하셨으면 이 말씀 쭉 가다가 13절과 14절 두 절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14절 두 절 시작.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딱 이 13절과 14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실상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또 하나는 그들이 부른다는 게 뭐냐면 곡식 떨어진 거, 새 포도주가 없다는 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아니라 근본이 해결이 안 됐구나, 그게 해결돼야 표면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해결되는데 항상 이것이 거꾸로 가고 있음을 안타까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과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서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신앙하고 섬겨야 될 기본 자세는 전혀 무너져 있는데, 눈앞에 닥친 것만 해결되면 된다는 식으로 곡식이 없어요, 새 포도주가 없어요, 이러고 앉아있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장면을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 제목이 생겼기 때문에 울며 불며 매달릴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제목이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가요. 그러면 그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겠어요? 아니죠. 늘 수박 겉핥기식 신앙은 평생을 가도 달라지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함이 아니고 주님을 만난 만큼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세움받고 있는지, 오늘 그것에 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 하는 것, 가슴으로 잠깐 찔리는 것,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첫째 비유는 빵 만드는 자의 그 화덕과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장면을 봅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4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좀 비유로 이렇게 소개된 게 많아서 좀 읽기에 조금 난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의 풍습을 조금 이해해야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이제 이 빵이죠. 이렇게 구워서 먹는 그 빵인데,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게 집에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으로 이 화덕에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걸 굽는 화덕이 있어요. 근데 이 화덕을 관리하는 그 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화덕을 과자를 만드는 자에 의해라고 소개된 것처럼 화덕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때가 돼서 이 떡을 만들기 위해서,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이 있기 전까지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작은 불로 불씨를 유지하고 있다가 모두 이제 와가지고 이제 먹을 때가 되면 불을 확 일으켜서 이걸 따뜻하게 만들어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작아질 때는 꺼진 게 아니라 작은 불씨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언제든지 화덕에 떡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모여들면 불길은 다시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왜 빗대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간음하는 자라 그랬는데, 그들이 어떤 때는요 얌전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들이 변화됐나 보다, 저들이 회복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기회만 생기면, 다시 뭔가 자극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불일듯 그들의 마음속에 욕정이 일어나고 불의함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된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던 거예요. 마치 산불이 나면은 불씨가 그 속에 숨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불 다 껐다라고 다 내려갔는데 나중에 그 불씨가 다시 확 일어나는 것. 오늘 그 장면을 여기서 묘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딸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우리 이제 식사하고 오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카페가 하나 보였어요. 근데 카페 이름이 무슨 빵하고 그 다음에 봉블레 이렇게 써 있어요. 봉블레 뜻 아세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무슨 뜻인지 좀 찾아봐라 그랬어요. 봉블레, 그래서 어서 많이 듣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이제 프랑스어예요. 이게 봉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이란 뜻이래요. 그리고 그런 블레라는 뭔 뜻이냐? 그 빵이냐? 그러니까 빵은 아니래. 그래서 봤더니 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밀이란 뜻이 봉블레. 이제 새로운 거 아셨죠?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그 빵을 갖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 그랬더니, 저는 어제 처음 알았어요. 솔직하게 말씀입니다. 빵이 어느 나라 말인지 아세요? 우리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말이 아니더라고. 프랑스어요. P-A-I-N. P-R-I-N. 맞죠? 스페링 맞나? P-A-I-N. 그래서 프랑스어로 팡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더니, 이 팡이라는 빵 이름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 귀에는 빵으로 들렸구나. 늘리면 팡, 이 프랑스어입니다, 이거. 근데 우리말로는 빵, 이렇게 되는 거에서, 그래도 우리말이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얘기했어요. 빵을 보면 빵 같잖아요. 도실도실하고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덕에다 넓게 그것을 마치 빈대처럼 쫙 폈는데, 그게 마르면은 부서지니까 과자 같은 것이고, 화덕에 구울 때는 그것이 그들의 주식이 되는 떡이 되고 또 이렇게 빵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듯이, 그들이 집힐 때 그 빵을 먹는데요, 모두가 모여서 한꺼번에 그걸 데우니까 그때 그 화력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금방금방 그 빵을 익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들의 실상이 이와 같구나.
너희들이 주식을 위해서 나왔을 때, 비로소 너희들이 꺼진 불과 같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여서 간음하고 불의하고 욕정에 사로잡혔던 마음이 다 꺼진 줄 알았는데, 다시 화덕의 불이 확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너희들의 그 본심이, 너희들의 그 기질이 다시 일어났구나, 그겁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죄악, 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불순종의 마음들이 한꺼번에 다시 확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조용히 앉아 있으니까 참회하고 회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반죽을 하면 발효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불이 필요 없어요. 그냥 스스로 이렇게 발효할 때까지, 부풀 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그 발효하는 과정과 같이 오늘 화덕에 올려놓은 떡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굽기 직전까지의 모습은 발효하는 과정인데, 발효하는 과정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다시 불일듯 음란한 우리의 생각들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 내 욕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구상을 막 하고 있다가 그 시점이 딱 도달하니까 그들이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잘해준 대목이 어디 나오냐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6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아멘. 내일 아침에 그 화덕에 빵을 굽기 전까지 그들은 밤새 그것을 발효하고 있던 거예요. 계속 부풀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밝자마자 그들의 죄악과 악한 근성들이 다시 불에다 화덕에다 떡을 굽듯이 확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나온다고 했죠. 거짓, 두 번째 도둑질, 세 번째 노략질.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가장 단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남의 땅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려는 수단을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과 그리고 당시의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줘요. 그리고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건 내 땅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서류 조작을 하는 거예요. 위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그리고 공직자들이 거짓 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불의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짓을 행하며 라는 뜻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작은 거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땅을 뺏기고 집을 뺏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악이에요. 이게 불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땅을 뺏기고 집을 뺏기고 속임을 당하고 불의함 속에 억압을 당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더라. 있는 자들, 기득권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약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못하죠.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했는데도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어떤 악과 거짓말을 했대요? 여기 말씀해 보면 3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이 악함으로 누구를요? 왕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고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다. 그들의 귀를 가리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겠어요? 정의는 사라지고 불의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이 술의 뜨거움이란 건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 얼굴이 벌게 가지고 취해가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진 모습, 술병이 날 정도로 이들이 술에 곤드레 만드레 취해진 모습. 왕의 날이라는 것은 왕의 생일이라든지 즉위식이라든지 어떤 큰 잔치가 있는 날, 오늘 왕과 그 모든 고관들을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오만한 자들과 뭐 했대요? 더불어 악수했대요. 불의한 자들과 손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사회가 악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우상 숭배는 기본이고요, 사회 돌아가는 꼬라지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 볼까요? 2절 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악을 기억하였으며. 하나님이 낱낱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모르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악을 계속 저질렀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빵 만드는 자의 화덕에 빗댄 이유가 이겁니다. 저녁에 잠을 자고 쉴 때는 그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마치 죄가 없는 것 같고 가려진 것 같지만, 아침에 화덕에 불길이 일어나면 서로 그것에 빵을 만들겠다고 갖다 그 밀가루를 올려놓는 것처럼 너희들의 모습이 마치 죄악이 있는 그때 그것이 다 불일듯 일어나는 너희들의 모습이 이게 아니냐. 그러나 내가 다 보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한 겁니다. 너희들은 모른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나는 다 알고 있느니라. 지금 이 심판의 칼을 앞에다 대고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의 길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고, 이들이 비록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마치 요즘 CCTV에 다 녹화가 된 것처럼 이들의 행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에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과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여기 보면 이런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보세요.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이번에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병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과자처럼 구워가지고 뭐 거기 땅콩도 넣고 뭐 파래가루도 넣고 막 한 거 있잖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많이들 우리 아이들한테 먹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정말 센베라고 하잖아요. 우리 고급 과자. 그거 만드는 거 보셨어요? 넓은 철판에다가요 밀가루 막 해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쫙 누르면요 금방 모양이 그렇게 돼요. 부채 모양, 동그란 모양, 막 또 어떤 때 그거를 이 끌칼로 싹 긁으면요 똘똘똘 말리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전병 이야기 하는데요, 전병 모양이 어떠냐면 거기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그랬어요. 자, 철판에다가 밀가루 올려놓고 과자 만들려고 데웠어요. 근데 한쪽은 데우고 한쪽 안 데우면 모양이 어떨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쪽은 안 익어서 밀가루 그대로요, 한쪽은 너무 타가지고 새까맣게 된 상태. 이게 지금 에브라임 너희들의 상태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한 게 오늘 8절의 모습입니다. 여기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드릴 때 썼던 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바치는 떡이 이제 전병이 되는데, 이 전병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전병의 의미입니다. 가루를 곱게 빻아서 그걸 반죽을 해서 그걸 불에다가 살짝 앞뒤를 구워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내 전부를 가루로 녹이고 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친다는 의미를 우리가 기도로 바꾼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제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쪽만 익었어요. 익으면 다행인데 한쪽은 계속 태우니까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죠.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익지도 않은 것이 한쪽은 완전히 타가지고 온전하게 그것이 전병으로서 좋은 도구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한쪽은 흰색이고 한쪽은 검은색이 돼버렸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이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는데 속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바알에게 가 있는 거예요. 아세라에게 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을 내가 가증하여서 받지 않겠다. 오늘 바로 이 모습을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도 똑같았어요. 자, 이스라엘 땅을 가운데다 딱 놓으면요, 동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어요. 서쪽으로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살 수 있을까를 항상 머리를 굴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힘은 당시에 어디가 좀 셌냐면 아수르가 셌어요.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열심히
조공도 바치고 형님 나라니까 우리가 나는 걸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힘에 겹도록 드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나라가 점점 더 기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아수르하고만 손만 잡으면 안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저 애굽과 잡아서 이번에 저 아수르를 좀 끝내버리면 어떨까? 이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래서 결국 몸은 아수르를 향해서 형님 하고 바라봤는데 마음은 그래도 애굽 손을 붙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두 마음을 가진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연장되자 오늘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9절 보세요.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쪽 저쪽 보니까요, 마음의 중심을 못 잡고 마음만 번잡하고 평안이 없는 겁니다. 보통 동맹을 맺는 거는 나라가 강해지고, 특히 우리도 보면 미국과 동맹을 맺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가장 가깝게는 북한, 멀리는 중국, 더 멀리는 이 공산주의 모든 이런 사상과 이념의 갈등에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더 강한 힘을 의지하여서 동맹을 맺는 것이 옳다, 이런 차원에서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붙들기도 싶고 붙들고 싶고, 또 하나는 아수르를 붙들고 싶은 양쪽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실상을 우리가 봅니다. 어느 쪽이 더 힘이 셀까? 그거 가지고 저울질하고 있었다니까요. 북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왜 아수르에게 패했냐면, 몸은 아수르로 향했는데 생각과 눈은, 얼굴은 어디를 가요? 애굽을 자꾸 기댄 거예요. 애굽이 우리 편 돼서 같이 연합해서 싸우면 저 아수르를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미 이거는 열왕기 상하서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요? 예레미야서에도 보시면 나중에 가서 아수르와 이렇게 단절합니다. 모든 외교를 끊어버리고 애굽에 붙어버렸어요. 그럼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요, 애굽이란 나라를 봤더니 속빈강정이요, 겉은 강해 보였는데 실제로는 군사력이고 경제력이고 아수르만도 못했던 거예요.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괘씸했잖아요. 니들 내가 가만두나 봐라. 애굽을 쳐서 끝장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잡아가는 것이,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생각 때문에요? 바라보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사람들 보기 좋은 아수르를 끼웃거리고 왜 애굽을 끼웃거려요?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셨냐면 10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10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문제는 이들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났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계속 눈에 보이는 힘 있는 나라, 권력이 있는 나라, 여기를 의지하면 나라가 평안할 줄 아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안 그럴까요? 머리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요,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항상 물질이 원칙이 되고 기준이 돼버려 갖고 하나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뭐가 다르겠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야 맞는데 하나님을 안 찾는다니까요. 차라리 애굽에 붙어볼까? 저 아수르한테 어떻게 아부를 해야 우리가 살지?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의하고 어리석습니까? 결국 이들의 지혜 없는 모습을 본문은 이렇게 단적으로 한 줄로 표현했어요. 11절을 봅니다.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마치 새에다 빗댔어요. 비둘기에다 빗댔는데 어리석대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어디로 간대요? 아수르로 가는도다. 좀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좀 우리나라로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강원도를 향해서 날아가면서 얼굴은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모양새가 지금 이겁니다. 미련은 여기다 두고 몸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지일관, 몸도 마음도 생각도 뜻도 하나님을 향해야 사는 민족이에요. 근데 거기는 쏙 빼놓고 엉뚱한 짓거리 하면서 그게 나라가 잘 되는 일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가고 있는가, 바르게 향하고 있는가, 그거 점검하지 않고는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 사람 방법 가지고 나가도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기준을 주님께 세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건 기도를 하건 봉사를 하건 헌신을 하건 몸은 주의 전에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게 오늘 두 마음을 가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능력과 은혜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얼굴은 자꾸 세상에 가 있다니까요. 몸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얼굴은 자꾸만 세상을 기대하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물을 쳐놓으셨대요. 그래서 그 그물에 걸려서 그들이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넘어졌더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얘들아 빨리 여길 떠나자 했는데 사위도 안 따라왔고 간신히 두 딸과 아내가 떠났는데 아내가 어떻게 해요?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소돔성에 내가 두고 온 것이 많이 있는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가다가 그만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는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내가 몸이 간다고 가는 게 아니라 뭐가 가야 돼요? 마음이 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를 더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속이는 활과 같대요. 속이는 활과 같다. 여러분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화살은 주인이 쏘는 대로 날아가야 맞는 거예요. 활줄을 많이 당겨서 길게 당길수록 화살은 멀리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관역을 향해서 쐈다면 그쪽을 향하여 가는 게 맞는데 여기 속이는 활이라는 의미는 마음껏 힘껏 당겨서 팡 하고 쐈는데 화살이 가다 중간에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땡길 만큼 땡겨서 쐈으면 정확하게 목표 지점까지 가야지 가지도 않고 떨어지거나 엉뚱한 곳으로 가요. 활이 여러분 조금 휘어 있으면요 평 쏘면요 빙글빙글 돌면서 엉뚱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마치 지금 그걸 떠올리는 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살과 같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향해서 떨어지니까 너희들을 보니까 속이는 화살과 같구나.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군대에서요 사격 훈련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총알 3발 줍니다. 그리고 그냥 그 PRI라는 게 있어요. 엎드려 쏴 일어서 뭐 해가지고 뭐 계속 자세 이거 1시간 진을 쪽 빼놓습니다. 총기를 가지고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실수하면 큰 대형 사고가 나니까 훈련 총알 그 기껏 3발 주면서 얼마나 훈련을 호되게 시키는지 무릎팍이 다 까지고 팔꿈치가 까져요. 그래서 사격장 간다 그러면 그날은 여지없이 여기다가 막 양말도 갖다 대고 무릎에다 뭘 속에다 막 넣어가지고 엎드려 일어서 이거 할 때 안 아프려고 미리 무장하고 올라가요. 총알을 쏘는데 낮은 그래도 다행인데 야간 사격이 있어요. 밤에 쏠 때요. 25m는 표적을 놓고 쏘는데 그 쏠 때요. 거기 총알이 그래도 관역판에다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그때는 얼차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막 머리 땅에다 박고 있어야 되고 총구 붙들고 서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얼차려를 엄청 받아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총을 땅 써가지고 나중에 관역판 가져왔는데 이쪽에 보니까 하나도 안 박혔어. 이쪽에 보니까 6발이 박혔어. 그리고 그래요. 제 총은 이상한 것 같아요. 한 발도 안 맞았어요. 옆 친구는 그래. 저는 3발밖에 안 쐈는데 6발이 맞았어요. 그래. 누가 쏜 거예요? 옆 사람이 자기 거 안 쏘고 옆에 사람 쏜 거예요. 관역판을 잘못 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안 그럴까요? 입으로는 주여하고 가는데 몸은 바알을 따라간다니까요. 그게 오늘 속이는 활과 같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대요. 주여 하고 하는데요, 그게 진심이 아니요.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이 아주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니까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쇼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기껏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나에게 곡식이 없나이다, 나에게 새 포도주가 없나이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그거 해결되면 또 거역해요. 또 떠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한 게 그겁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내 신앙, 내 믿음, 내 삶이 전혀 안 달라지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앞으로는 안 달라질까요? 이대로 간다면 변화는 기대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변화가 필요한데 오늘 여기 15절이 말씀한 걸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 화살이 더 잘 날아가게 하려고 팔에 힘을 길러주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계속해서 악한 일만 꾀하고 불의한 일만 저지르고 있구나. 오늘 호세아서 7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돌아봐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잘 믿는 게 아니라 주님 방식대로 잘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믿음 좋은 척하면 안 되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하지 못하는 게 뭔가를 빨리 깨닫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을 때 우리 인생에 복이 있지, 불의한 자와 100번 손을 잡고 있어도 그 끝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 게 북이스라엘이요 남유다의 모습이에요. 남유다가 더 악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도 여전히 악을 따라했다는 게 가장 슬픈 비극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나중에 아수르보다 더 강하게 일어났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끌려가잖아요. 잘못된 걸 봤으면 가지 말아야죠. 왜 똑같이 그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싶었어요. 고쳐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의 병을 숨겨버리고 그리고 표면적인 것만 구하고 이것만 치료해 주면 돼요.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오늘 다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 뜻에 합당한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었을 때 그게 의미가 있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었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 영적 분별을 잃지 말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갈 인생 방향에서 오늘 3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빵을 만드는 자의 화덕과 같은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겉으로는 돌이킨 것 같고 회개한 것 같은데 불만 일어나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는 아니었는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한쪽만 새까맣게 타서 겉과 속이 달라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던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주님을 향한다 하면서도 속이는 활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머물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떨어지고 있지는 아니한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